예, 저희들이 이제 행복의 초대도 이렇게 마치고 해서 제가 참 무슨 말씀을 좀 전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좀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그 1장 1절 2절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제 인사말을 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3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는 찬송입니다. 찬송.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이제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인데, 한마디로 하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기업,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재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제 인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팍 찍으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미래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피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거와 이제 하나의 그 대응이 되는 우리 구약의 표현은 뭔가 하면, 구약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계시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접하시게 되는데,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장 같은 게 쳐여져 있으면 이렇게 안에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걷어버리면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이게 뭔가 하면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에 대해서 감추어졌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린 기도의 제목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저는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대학을 진학하면서 정말 저한테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경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관련되는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성경 묵상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참 마음에 하나님을 머리로 알겠는데,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체험적으로는 하나님을 저는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저도 알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인 이런 지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경험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앞부분의 내용과 연관을 시킨다면 정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맛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케네스 이 해긴이라고, 이분은 그 오순절, 우리 순복음 계통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지신 분이신데, 뭐 이렇게 소위 이 뭡니까, 이렇게 영적인 아주 능력과 파워가 있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 서신 글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어요. 자기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바울의 기도를 접하는 순간에 자기가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 생각대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한번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정말 기회만 되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을 또 공부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때 그분이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드리고 6개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 20년 동안 내가 교회와 관계되는 책들을 읽으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신에게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가족들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참 이제 마음에 죄송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 기도를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교회 가운데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참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적인 지식, 그리고 경험적인 그 지식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18절 말씀에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18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참 이 뭐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마음의 눈. 여러분,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라고 물으면 그들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영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마음은 뭔가 하면 참된 인식, 참된 지식이 일어나는 곳이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된 지식이 일어나는 장소, 이 마음의 눈들을 하나님 밝혀주십시오. 거기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9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알게 되느냐? 세 가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참 좋은 말인데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실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희망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희망,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그런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데 18절 마지막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저는 한국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국어가 좀 약한데, 근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저를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만약 저를 생각하면 여러분, 제 속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영광스러운 유산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기업은 유산입니다. 유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유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들의 것이 되었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유산, 그 유산이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살아가시면서 한 번씩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부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들을 잘 만나서 엄청난 재산을 유산으로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서울 같으면 뭐 부동산이 폭등을 해가지고 뭐 세계 5위 뭐 부동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직 갓난 애들이, 초등학교도 안 된 아이들이 그 강남의 아파트를 뭐 몇 채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유산으로 받았어요. 유산으로 받았으니까 정말 그들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죠. 여러분,
소위 말해서 부모를 잘 만나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유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유산, 그 유산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부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유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재산이 얼마나 부요하고 또 풍성한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을 보십시오. 더 어려운 말인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말은 복잡하지만 한 가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통 영어 번역을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 믿기만 하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예배를 좀 마치고 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동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또 혼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님을 따라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부흥회를. 그러면 이제 우리 할머님 친구, 우리 권사님들이 뭐 아직 이제 유치부에 있는 애가 할머니 따라서 졸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부흥회를 이렇게 다니니까 우리 할머니 친구들이 한 번씩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관영이에게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난 어릴 때 뭐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교회 오니까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죠? 영의 눈이죠. 영의 눈.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셨던 소망,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유산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요한가, 그리고 믿기만 하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이제 주일 밤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제가 이제 그 서울의 오류동 남부교회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작년에도 제가 딱 요맘때에 갔었는데, 올해 한 번 더 갔었는데, 거기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보다 내수동 교회 그 1년 후배입니다. 이제 서울대 철학과를 나와서 이제 영국에서 공부도 오랫동안 하고 왔는데 거기 이제 지금 담임 목사로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정말 그 내수동 교회에서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던 후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후배와 참 한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말 제 후배 만나면 뭐 겁이 났어요. 붙잡기만 하면 형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요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제가 부흥회 갔는데, 아니 설교 끝마치면 보통 이 강사가 먼저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지도 못하게 자기가 태워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고 그냥 뭐 공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다 자유롭게 가는데 안 가요, 안 가. 나 지금 피곤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래서 다 가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저도 기도하다가 또 마치고 나면 또 목양실 불려가가지고 또 우리 또 제 친구 하나하고 셋이서 한 11시까지 또 뭐 이야기하다가 그래 이제 보내주고 또 아침에 불려 나오고 또 그러면 새벽에 또 기도 마치고 나면 또 한 번 해주고 또 자기는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한 3박 한 3일 정도 있으면서 분명히 부흥의 인도는 제가 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많은 그 도전을 받았어요. 뭐 다른 도전이 아닙니다. 야,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과거 이제 제 후배 이 목사님과 우리 청년 시절에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또 자기가 참 영국에서도 그렇고 참 고생스럽게 보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들 했던 시간들, 그래서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성경을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친다고 했지만 사실 저도 알아요. 제 부족함이 뭔가. 그런 기도,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제 마음에도,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말 잘한다고 잘 가르친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부흥회 인도하고 나서 대구 와서는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이제 딴짓하지 않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맞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교회는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건데, 하나님 저에게도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0절을 한번 보시면 20절부터 22절까지 그의 능력,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어쩌면 지옥 가장 깊은 곳에 떨어졌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이 어둠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딱 막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어졌을 때, 여러분, 지옥 가장 깊은 곳에 있었고 어둠의 권세가 총동원해서 지키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21절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는 뭔가 하면 고대 천사들의 계급입니다. 천사들의 계급. 여러분, 이제 고대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가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천사들 가운데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 뭔가 하면 바로 모든 영적인 세력,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천사의 세력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적인 세력이든 모든 영적인 그 세력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이거는 모든 인간적인 존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이름, 그리고 오는 세상에 일컬어질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가장 탁월한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셔서 로마 황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따르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지도자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들의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영적인 존재보다 탁월하며 모든 인간적인 존재보다 탁월하게 하시고, 그리고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역사의 바로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한번 봐라. 하나님의 능력, 믿기만 하면 우리들의 것이 되는,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그림으로 봐라. 그림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펴려 죽으셨고,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떨어졌고,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님을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을 높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들으시면서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어른의 이제 대학을 가고 생활을 하면서 저는 참 이렇게 밖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좀 이렇게 선하게 산다고 노력을 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저를 압도시켰던 거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똑똑한 애들도 많은 거예요. 그 똑똑함에다가 또 애들이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더 씁쓸했던 거는 애들의 집안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그러니까 똑똑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거기에 집안까지도 뭐 짱짱하니까 제가 참 어린 마음에, 야, 나는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아이고 쟤들은 따라잡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런 나,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정, 그리고 또 평범한 그런 능력, 평범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야, 이 험한 세상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세상이 골리앗처럼 거대하게 보였어요. 거대하게. 그런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참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이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온다면, 바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은 가난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 부족함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의 중독과 저의 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은 저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 삶 속에 역사하면 예수님을 높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저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학 가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수능고사 시험 치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당구를 많이 쳤습니다. 당구 많이 치고 이렇게 그러다가 그것도 시간이 되면 제가 그때 낮에는 꼭 교회 한번 가서 매일 한 번은 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초크 탁 묻히고 뭐 엉망인데 담배 막 연기 팍팍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제 서울을 가는데 하나님, 참 이 세상은 골리앗 같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참 초를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또 다윗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이 붙잡았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거대한 세상,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한번 맞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한번 송두리째 바꿔 놓았던 게,
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나의 지혜가 못 미칠 수도 있고, 나의 배경이 볼품없고 초라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배경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능력, 내 지혜, 내 생각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사실 위험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놀랍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탁월하다. 그런 다음 마지막 23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어려운 표현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고 계시는 분이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득 채워가고 계십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충만함, 이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고 있는 공동체가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무서운 공동체죠. 왜?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 만물 안에서 만물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아서 이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대구 땅과 민족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공동체, 그들은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마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쩌면 제 생명을 걸고 있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아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어쩌면 가장 역사적이죠. 가장 놀라운 시간입니다. 왜?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주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 성도들이 그 가슴에 담아서 이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이 땅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거룩하게 바르게 만들어가는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렸던 이 두 가지 기도는 정말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 세상을 향한 욕심,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로 주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유산, 그것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믿기만 하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알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 능력, 내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만물 안에서 만물을 가득 채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담아주셔서 다시 한번 이 대구 땅에, 한국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대구 땅과 민족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